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아마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최초의 살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제사 관련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흔히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아벨이 등장하는데, 아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요, 이 믿음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처음 수확한 제물을 아벨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소제물을. 그래서 처음 수확한 제물을 아벨은 드리고, 가인은 처음 수확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케이스는 받았고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았어요. 잡았다는 말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이 피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양이거든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아벨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즉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은 이 피를 드린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주장입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으실 때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안 들어보셨다면 없는 걸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모두 다 포인트를 조금은 잘못 짚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믿음 이야기할 때는 신약의 관점으로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한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만 봤을 때는 믿음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신약의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아벨은 분명히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만 봤을 때는 그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첫 수확물에 관한 이 지점은 참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긴 할 테지만 중요한 포인트긴 맞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았다는 그건 관점은 조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피로 드린 제사는 사실은 조금 굉장히 제일 그럴듯하지만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후에 예를 들어서 모세의 법에 의하면, 우리 지금 출애굽기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곧 좀 있으면 이제 레위기 다가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받고 안 받고 이제 와서 받고, 이건 하나님 일관성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기존의 이런 주장들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본문 속에 들어가서 조금은 추측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찾아보는 겁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그리고 왜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또한 더불어서 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해서 순서대로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에서 좀 독특한 포인트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는 했는데요, 어떤 성장 과정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 에서와 야곱의 특징에 대한 설명들을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에서 같은 경우에 털도 많고 이제 사냥도 잘하고 그런 특징들.
야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가인과 아벨은 어떠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미 그 이름의 뜻에서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언어 성경에서는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득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획득하다, 소유하다, 얻다, 얻는 걸 말해요. 획득하다, 소유하다, 얻는 거, 이게 가인의 뜻입니다. 즉 하와의 입장에서는요, 처음으로 내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데서 이게 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하와가 고백한 걸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치 이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라고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 득남하였다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뭐 한글 성경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지만, 함께 득남하였다, 이 말은요, 사실은 하와가 자기의 힘이 여기에 내 노력이 담겨 있다라는 게 은근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반 정도 힘을 주셨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반으로 해서 내가 얻은 내 자식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 뜻 획득하다, 소유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얻었습니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얻었습니다라는 게 조금 더 강한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 내가 포인트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할 때 우리는 여호와가 포인트인 줄 알았지만 내가가 포인트입니다. 내가 얻었다. 비교를 해보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고백들이 전혀 다른데, 한나의 고백과 마리아의 고백은 또 유사해요. 어떤 유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미천한데 은혜를 주셨고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사무엘을 낳을 때 했던 고백이고,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가 했던 고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면 사실은 오늘 하와의 고백은 내가 내 힘으로 낳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엄마인 하와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한 가인의 이름 뜻, 즉 가인의 이름 뜻 획득하다, 소유하다를 생각해 보면 내가 모든 것들을 낳았고 내가 획득하고 내가 소유하는, 즉 약간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 그런 관점들이 이름 가운데 그리고 인생 가운데 조금씩 배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인의 인생을 보면요, 오늘 본문만 봐도 가인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쩌면요, 이거 뭐 추측이겠지만 가인이 성장할 때 하와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으로 가인에게 대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인도 자연스럽게 엄마의 마음, 즉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교육이 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도 추측을 조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키우면,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걸 어떻게 계속해서 내 생각을 강요하다 보면 이 아이도 그 생각에 따라서 가는 듯한, 그래서 엄마의 생각을 따라서, 부모의 생각을 따라서 아이도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일까 생각해 보면 다른 방향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또 추측을 해보자면 이 가인이 정말 말을 정말 잘 들었을까? 이건 진짜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이를 낳았고 주변에 그런 걸 아는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둘째를 낳게 됐는데 그게 아벨이었죠. 그리고 아벨의 이름 뜻은 이런 뜻입니다. 공기, 숨 이런 건데요. 약간 물질이 없는 비물질적이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벨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애 이렇게 키워보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약간 이런 마음도 살짝 배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벨은 아벨 나름대로 부모의 간섭이 조금 덜하게 키웠을 수도 있겠다, 그냥 사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묘하게도 아벨의 이름 뜻대로 방금 뭐 공기나 숨처럼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아벨도 오늘 본문에 살짝 등장했다가 제사 한번 드리고 어떤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이름 따라 조금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더불어서 2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직업 보니까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목자였어요. 당시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면 당시에 직업적인 것만 따지면 이 농사 일을 하는 농부가 더 중요한 직업이었을까요? 아니면 목축을 하는 이 목자가 더 중요한 직업이었을까요? 뭐가 중요하지? 이 생각하겠죠. 네. 고기를 생각하면은 훨씬 더 목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농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농사인데, 왜냐하면 채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성경에 따르면 채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당시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는 풀만 먹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가고 싶으세요? 네.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그냥 베지테리언을 넘어서서 거의 비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달걀도 안 먹으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고기는 언제 먹었을까요? 예, 성경에 따르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노아 홍수 직후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동물을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점으로 따진다면 노아 홍수에 있는 그 시점보다는 훨씬 더 초창기였죠. 그렇다면 성경에 따르면 이들은 여전히 풀을 먹는 곡식을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론 그 곡식 재배법이란 게 최근에 들어서도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 엉망인 상황에서도 그나마 주워 먹기도 하고 또한 수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요, 그 당시에 뭐가 더 중요했냐고 따져보면 가인이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하는 일에 아벨을 하는 일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 목축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가죽이라든지 털을 얻었겠죠. 먹지는 않고 그 가죽만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옷을 입는데, 만드는데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기른다든지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일인 겁니다. 당시의 일을 생각해 보면 가인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을 것이고요. 자기가 일손이 필요하면 아벨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 일도 같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목축이 아니라 농사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기의 직업과 앞서 이름으로 유추한 가인의 이런 성향들을 살짝 생각해 보신다면요, 가인은요 첫째였어요. 예, 저도 장남이지만 첫째였습니다. 아벨보다 형이었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고, 또한 자기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내가 획득하고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나타냈고, 좋지 않게 말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엄마인 하와도 굉장히 귀하게 특별히 더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요.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본다면, 성격을 추측해 본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갔던, 내 성향대로 해 나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확증시키느냐? 제가 뒷부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전까지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가인은 자기의 그 곡식으로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들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물 자체가 문제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읽어본 3, 4, 5절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물이 문제였다면, 곡식을 드리는 게 문제였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4절 마지막과 5절 처음을 보시면요. 아벨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도 어떻게 표현하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해요. 즉 아벨과 아벨이 드렸던 이 제물은 한 세트예요. 가인과 가인이 드렸던 이 제물도 한 세트라는 뜻입니다. 즉 제물 자체만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드린 제물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 이 세트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았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드리는 이 제물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요, 물론 제물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오히려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너무 잘 드린 거예요. 제물 자체가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제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 행동,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미가서 6장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일한 기조예요. 지금 하나님이 1000마리의 순양, 정말 10,000리터가 되는 기름,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다. 물론 이제 드리는 그게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너네 행동과 태도와 마음, 지금 너네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밖에서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고 하고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완벽한 제물로 드리는데 난 그게 너무 역겹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드렸던 것과 아벨이 드렸던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맥락이 동일한 맥락입니다. 제물은요 단지 그냥 제물이 아니라 제물 속에 사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물 속에 우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물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기게 되고 우리의 말이 담기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담기게 되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 모든 것이 다 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혹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하세요?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비용적인 측면 여러분들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거 해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냥 비싼 거 샀다고 해가지고 그냥 비싼 거라고 해서 덜렁 주는 게 아니라 포장이라도 또 예쁘게 하고 싶죠. 어떻게든 잘 주고 싶으니까. 또한 이벤트처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디테일 다 챙겨서 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언급 이런 예를 들었지만 손편지 같은 것도 그냥 타이핑해서 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요즘 온라인으로 이렇게 선물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적는 것만큼 또한 귀한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일청을 나 잘 만들어요 막 이러면 과일청을 사서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직접 만들었다라는 정성을 담아서 드리고 싶은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어른들 그렇거든요. 김치를 사서 먹는 거 요즘은 참 좋지만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타지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김치를 엄마가 담궈서 보내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정성이거든요. 여기서 괜히 막 생각하실 때 우리 엄마는 그냥 사 먹으라고 하는데 괜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인이 드렸던 행동과 아벨이 드렸던 행동을 살짝 생각해 보시고, 또한 방금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읽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제물만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1차적으로는 헌금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냐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 실제 지금 드릴 때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고 제사가 끝날 때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면 그게 일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받는 그 예배와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요, 이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행동과 삶의 태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5절하고 7절에 나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먼저 재물과 삶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재물에 자신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가인이 한 게 뭐가 있냐면 선을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는 게 우리가 뉘앙스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선으로서 잘 해왔다면 내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왜 고개를 지금 들지 못하냐, 지금 이거죠. 한마디로 가인이 지금까지 선을 행하지 않고 바깥에서는 내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제물을 드린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드릴 때 자신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린다 하더라도 악한 모습의 자신을 드렸을 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신의 삶을 우리가 구별돼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이미 악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알게 된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요. 참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데 가인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있느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물론 그 의미상에는 네 제물도 문제가 있어라고 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곡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서 이 제물이 나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첫 소산물이 아니더라도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런데 지금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첫 소산물이 아니라 다른 소산물을 드린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어쩌면 첫 소산물은 가장 햇 곡식, 햇 이삭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자기가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음 것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건 자기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떤 상대로 여기는지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선물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대상, 즉 하나님, 제사를 받는 대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충 해도 되는 사람, 대충 해도 되는 존재. 우리가 선물할 때 선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존재, 그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미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파악하신 거죠. 자, 더 확실했던 건요,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보고 했던 이 가인의 반응으로 인해서 더 이 모든 맥락들이 확실해집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이 받지 않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몹시 분하고 또한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귀중한 분에게 귀중한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사양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선물을 안 줘도 되는데
그 친구한테 그래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선심을 써서 한번 줬는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분해지는 거죠. 진짜 안색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지금 방금 우리가 여겼던 그 존재만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 안색이 변하느냐, 언제 몹시 화가 나느냐,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리고 모든 걸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쉽게 말하면 내 자존심 건드렸을 때, 내 자존심 건드렸을 때, 나를 무시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가 뭔데? 이거예요. 네가 뭔데? 뭐에 날 무시해? 내가 줬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한테 가인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뭔가 점잖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속마음이 그거예요. 네가 뭔데?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는데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네가 왜 날 판단해? 이게 좋고 나쁘고를 왜 네가 판단을 해? 내 재물 내가 신경 써가지고 1년 동안 길러가지고 딱 드렸으면 받아야지. 왜 네가 판단하고 나보고 받니 안 받니? 네 행동이 문제가 있니 없니? 왜 나보고 그런 소리를 해? 이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왜 내 재물을 받고 말고 하는 이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인이 왜 화를 냈을까? 왜 분노했을까? 왜 안색이 변했을까? 안색이 싹 달라졌을까? 자, 아무리 고민해도 다른 대답보다는 이 대답이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가인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화가 났던 건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당연히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나한테 표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상대에게 어려워서 도움을 줬는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딱히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힘대로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는 정말 저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말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그 친구는 됐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다거나 받더라도 뭐 그건 다 내가 그냥 알아서 다 한 거야 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기분 안 좋거든요. 불쌍해서 내가 좀 봐줬더니 나 무시하고 있다. 내가 뭐 네 밑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도와줬는지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화를 내고 있고 안색이 변하는 걸 통해서 이미 동기가 그 얼굴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동기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쿨하게 주는 사람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내가 도움을 주는 착한 사람의 이미지, 또한 그러고 주위로부터는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욕망, 하나님으로부터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딱 받으셨을 때 그래 정말 수고 많았다. 이거 곡식 기른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한,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이렇게 줬는데 넌 거절하면 안 되지.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가인이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누가 주인공, 누가 주인이 되어 있을까? 바로 나 자신, 가인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서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네가 뭔데 내 재물에 판단해, 네가 뭔데 내가 착하게 사니 못사게 만드니 네가 판단해 하는 것처럼 판단의 주인이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판단의 주인, 즉 재판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요, 가인이 문제가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가인 자체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 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이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재물을 받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어. 틀렸으니까 내 얼굴에 안색이 변하게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틀렸으면서 왜 나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 이거죠. 여러분요, 우리 안색 관리 잘해야 돼요. 안색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서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그 경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안색을 드러내고 자신의 속마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옳고 넌 틀렸으니까, 또 나는 굉장히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니까, 내 자존심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잣대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색을 울그락불그락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만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됐지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했으면 됐지, 하나님은 이만큼 했으면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지금 고맙다 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라고요? 저 이렇게 어렵게 살아라고요? 어려운 가운데 지내라고요? 이렇게 이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이미 자기 중심성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내 자존심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6절과 7절에 지금 당장 내가 벌을 주겠다,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번 6절과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건 지금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조심해야 돼, 이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 지금 계속해서 너 중심적으로 네가 판단의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런 행동으로 나가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네가 판단관이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 선을 행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넘어질 거야. 너의 빈틈,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 빈틈을 죄가 이미 엎드려서 노리고 있어. 지금 죄가 당당하게 나타나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숨어서 어떻게 하면 뒤를 칠까, 지금 이 고민을 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빈틈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빈틈 보여주면 안 돼.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빈틈 보여주지 말고 선을 행해서 죄를 오히려 네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죄한테 네가 사로잡히지 말고, 사로잡혀서 잡아먹히지 말고 네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죄를 이겨내서 네가 정말 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고 또한 때로는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가인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말 잘 받아들였을까요? 네. 가인은 이미 재판관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들렸을까요? 똑같이 또 대답할 수 있겠죠. 네가 뭔데? 네. 지금 그거예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또 증명하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살인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어디서 지적질이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인의 행동이 그겁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시간 순서가 거의 약간은 생략된 게 되게 많거든요. 어떨 때는 굉장히 빡빡하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 마치 지금 가인이 자기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서 그래서 화가 나서 어쩌면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들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하고라고 있는 단어에 보면, 그 단어를 보시면 성경책에 보면 숫자가 보통 각주처럼 달려 있어요. 네. 달려 있는데 제 성경도 달려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사본이거든요. 성경이 원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본이라서 다 필사자들이 필사를 하는데 어떤 역본에는 그 단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요, 쉽게 말하면 홧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때를 보고 다 계획을 세워놨던 치밀한 계획 범죄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어쩌면 그 간격이 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어디서 지적질이야, 무시해 하면서 넘기고 그걸 넘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사고를 이게 다스리지 못해, 죄를 다스리지 못해 빈틈을 노리고 있던 이 죄가 결국엔 자신을 덮어서 사로잡아서 먹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에게만 반항하면 됐지 왜 아벨을 죽였을까? 이제 이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금 여러 가지 무시당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세워서 살인을 저질렀다. 근데 왜 하나님에게만 반항하면 되지 왜 굳이 아벨을 죽였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재판관, 자기중심 이런 맥락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냐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단 말은 지금 내가 드린 모습과 내가 드린 재물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하고 아벨이 옳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벨이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죠? 내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내가 옳아, 하나님이 틀렸어 라고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틀리면 하나님이 인정한 아벨은 어떻게 되죠?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없애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앨 수는 없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없앨 수는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한 옳다라는 걸 없애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는 선택이 된다는 거죠.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즉 자기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재판관이에요. 내가 맞았어요. 자꾸 지적질하고 판단하는데 당신 틀렸어. 그걸 증명하려면 자꾸 맞다고 옹호해주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가게 만드는 아벨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옳음이 증명이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사실은 제가 머리를 쥐어 짰는데 원래 제가 스타일이 조금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쥐어짜보고 그냥 약간 소설을 쓰듯이 드라마를 한번 구성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 질문이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왜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생각으로 드렸을까? 그리고 특히 가인의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뭘까? 단지 받지 않아서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왜 죽이는 살인의 방법을 택했을까라는 생각을 의문이 들면서 조금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상황과 여러 가지 구성을 해봤을 때 가인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드렸겠다라는 건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요,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가인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더라고요. 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알고 보면 제 방식대로 해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그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께 영향을 그대로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방법인 내가 옳다라는 전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당신 틀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왔던 모습이 가인이 아니라 사실은 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발견하고 보니까 좀 약간 소름 끼치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알게 됐는데요. 어쩌면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가인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단지 그냥 예배 잘 드려야지, 믿음으로 드려야지, 우리가 첫 소산물로 드려야지, 우리가 삶이 좋아야지 분명히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좀 넘어서서 우리 오늘 가인의 본성을 조금 일부러 좀 파헤쳐 본 것처럼 우리 자신의 본성을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좀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았다라는 신념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간 것이라는 거죠.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가인도 불쌍한 존재죠. 가인을 어떻게 보면 추측이었긴 하지만 가인을 이렇게 키워냈던 부모의 역할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엔 살인을 저지른 건 부모가 아니라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본성을 조금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걸 나 자신이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내 속마음을 숨기고 다른 데 자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교정하고 리셋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꾸 판단관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판단을 하시고 재판관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당신이 항상 옳습니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재판관이 되시고 판단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도 내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드렸던 이 제사가 받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이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오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본성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간혹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오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교정해 주시고, 오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바른 길로 가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또한 한 주, 또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